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계속 예레미야서에서 나왔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를 붙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특별히 바벨론으로 이제 사로잡혀 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저항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죄와 악 때문에 지금 이런 징계를 받는 상태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또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이런 일 당하지 말고, 망하지 말고, 포로로 끌려가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안 되나, 그걸 이제 다 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이 아닌 겁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망하게 하고, 그리고는 또 나중에 회복시켜 주고, 이렇게 하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죄에 대한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죠.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징계나 이런 거 없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면 될 텐데 왜 꼭 이런 징계 이런 거를 당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또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죄를 지었다고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예레미야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런 징계 없이, 고난 없이 바로 회복시켜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도 있고 고난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그러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죄값을 치르는 모양으로 보여지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거. 그럼 죄 용서하신다 하시더니 뭘 또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가? 그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죄의 값을 치르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양은 그래 보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난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값 치르고 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뭐죠? 그렇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 이 죄를 벗겨내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벗겨내고 옛사람을 벗겨내고, 그렇게 해야 뭐가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죠. 백성다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죄를 벗겨내는 과정, 옛사람을 벗겨내는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회복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으로 봐야 됩니까? 70년의 포로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어떤 고난을 겪게 될 때,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옛사람을 벗겨내는 과정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또 바벨론이 점령하고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시드기야 왕도 잡혀가서 바벨론하고 눈을 직접 마주보고 그렇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죽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회복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이유는 지금 저항하지 말고 이걸 받아들여라,
받아들여라.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을 안 주고 회복시켜 주면 되는데 고난을 주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겨내는. 그럼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징계가 있고 고난이 느껴질 때 죄 때문에 인하여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나의 죄를 벗겨내는 과정, 내 옛사람을 벗겨내고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그래서 이걸 자꾸 저항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인정하고 고난을 수용하면 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 죄를 부정하고 이 자신의 죄를 다루시는 또 자신의 어떤 옛사람을 벗겨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더 몰락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특별히 유다의 멸망하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자꾸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나라가 바벨론에 망한다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 망한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망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그것이 나의 죄와 악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때 그럴 때 무엇으로 기억하라고요? 왜 나에게 고난이 그거 아니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내 죄를 지금 벗겨내는 과정. 하나님께서 내 옛사람을 벗겨내고 나에게 정말 복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또 죄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는 것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겨내고 내 죄를 벗겨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듬어 가시며 나에게 복 주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에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